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해 금지 모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무절제한 감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절제는 마치 문장의 마침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해 줍니다. 절제란 무엇일까? 절제는 좋은 것을 좋게 하는 것이요,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단호함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절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너무 절제하면 인간미가 없어, 그렇게 절제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절제한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순간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한 주 저도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감정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고요하거나 잔잔한 파도가 있는 바다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쉼과 기쁨을 주지만, 감당할 수 없이 요동치는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거나 내쫓아 버립니다. 이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절제한 감정은 빨려 들어가야 할 곳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절제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력을 키우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절제한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설정해야 할 방해 금지 모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분별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이냐면,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근심. 본문에 등장하는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걱정이나 고민이 아니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근심입니다. 즉, 사방이 막혀서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요즘 말로 망했다 라는 정서에 휩싸인 상태가 바로 시편 4편 1절이 말하고 있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에게 이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유한한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과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걸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근심이라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근심에게 여러분들이 절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부정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은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부정명령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예수님께서 근심을 미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미루라고 말씀하셨을까? 내일의 걱정이 오늘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조금 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근심에 절제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을 절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편도 이 방법은 하나뿐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절제한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압박감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 근심을 덜어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마치 풍랑이 요동치는 갈릴리 호수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삼키려고 했던 그 사나운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사나운 근심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그 감정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근심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보다 늘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나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에 대한 믿는 자들의 경험과 간증은 그 어떤 성공 사례 또는 후기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런 일은 저런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거고 나한테는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불신인 거죠. 그 불신을 거두고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것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불신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가?
수치심입니다. 시편 4편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4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의 대표적인 정서는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요,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수치심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들, 즉 시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던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시편 4편 2절 말씀을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 거죠. 아니,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근심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법도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 시인은 악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는가? 이는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즉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맛보는 물질적인 풍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갖지 못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획득했던 권력에 대해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성공이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의심보다는 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악인들이 누리는 성공과 번영이 부럽기 때문인 거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수치심 느끼실 때 있어요? 저 가끔씩 느껴요. 제가 당한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목회 방법이나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 나름의 성공 앞에서 제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끄럽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걸 내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밀려오는 수치심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매주 부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좀 그랬는데, 이렇게 되게 가난하게 산 건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물론 최선을 다하셨어요. 되게 부유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좀 부유했던 친구들이 가끔씩 너는 왜 그런 브랜드 옷 입어? 라는 이야기,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인 거죠. 사실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 또 저만 그럴까요? 어떤 청년은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혼전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이별 통보를 당한 청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른 채 주변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야,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는데 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너 혹시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핀잔을 듣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신앙의 양심상 그리고 직업 윤리상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너만 의롭고 선한 줄 아냐, 이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융통성이고 지혜다, 너 말고도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 많다라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조직 내에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보통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곤 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 없다라는 후련함과,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인데, 그게 바로 수치심인 거죠. 그게 뭐냐? 진짜 내가 바보면 어떡하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어쩌지?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비웃는 것처럼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쩌지? 라는 부끄러움들. 만약 그 수치심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고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투영되고 있는 그 수치심의 출발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심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진리라는 거죠.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번에는 시편 4편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40일 작정 새벽기도 단 하루도 펑크 내지 않는 사람들? 그게 경건한 사람일까?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쏟아붓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인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돈, 가치관, 우선순위 모두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편법이 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즉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이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치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때 이 한마디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저한테 한번 임상 실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효과 좋던데요. 여러분, 수치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수치심이 여러분들을 뒤흔들던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절제하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인데 분노입니다. 이번에는 4절 말씀인데요, 시편 4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일단은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화나면 잠 잘 오시나요? 성격 나오네. 화가 나면 잠이 안 오던데요. 화가 나면 달리기가 참 잘 돼요.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뛰게 될 때도 있고, 화가 나면 많이 걷게 되고,
그만 얘기해야겠다. 성격 나쁜 거 다 티나서. 잠들기 전에 어떻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열이 뻗치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4절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저랑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절제하느냐 무절제한 상태로 방치하느냐가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시편 4편 4절은 성찰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게 이제 성찰인 거죠. 분노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인간 그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필 때 무절제한 분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인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가깝게 느껴지실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함이 주는 함정은 오해일 때가 있잖아요. 이 성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2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성찰과 자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찰이 맺는 열매는 겸손과 건강한 자기애예요. 그런데 자책이 맺는 열매는 자기 혐오와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사람들이 왜 슬퍼하는 줄 알아요?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지 못해요. 자책과 성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책을 많이 한다고 겸손함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혐오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찰을 할 때 2번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찰은 기독교의 성찰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성찰은 자아 몰입이나 과거의 나를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기독교의 성찰은 끊임없이 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 나를 비춰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찰입니다. 그래야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어제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는가? 나와 타인의 시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찰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성찰이 시작되면 한밤중에 드리는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뜨거운 기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 수치심, 분노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는데, 모두 어디에서 오는가? 나와 타인,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절제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나를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절제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4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4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즉 절제할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뭘까요? 기쁨과 평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무절제한 감정 상태로 끌고 가는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게 만들 긍정적인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어려우셨다 하더라도 딱 이 한 문장은 기억하세요. 기분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분이 여러분한테 주인 노릇 절대 못할 것입니다. 기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샘솟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